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뉴저지에 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지난주에 미리 녹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 우리 교회 개혁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가 되는 585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되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칭찬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엘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특별히 오늘은 교회 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혁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 연락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 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개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와 질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시 교동문은 104번입니다. 104번 교회 개혁주일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간섭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노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신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의 28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9절 10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개혁주일날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장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정말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성진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이것이 열매가 매어 우리 삶에 또한 이제 많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참 10월에 우리 어느 해보다도 좀 추위가 일찍 오고 또 단풍이 좀 늦게 드디게 드는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10월 31일 여러분 세상 사회에서는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할로윈 데이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이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로 밖에 이제 오후 3시부터 아이들이 캔디 얻으러 다닙니다. 트릭 or 트리치라고 트릭 하면은 이제 이 사탕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해코지한다. 이 집에 무슨 그 재앙을 이렇게 불러온다.
이런 노래인 것이에요. 본래 이 할로윈데이 때 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냐 하면은 캐톨릭에서 성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11월 1일. 이거를 All Saints Day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인들이 다 이때 부활해가지고 축제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는 두 가지로 틀린 게 우리 자체는 성인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요, 성 어거스틴, 성 바울, 성 베드로 앞에 성을 붙입니다. 이거 성일 때 거룩한 성이에요. 그것도 영어로 보면은 small s가 아니고 대문자 s를 써가지고 saint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saint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인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부합니다. 성인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뭔가 하면 소문자 s예요. 성도라고.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이죠. 그렇죠? 이거를 특별히 뭐 성인 이래 가지고 s를 대문자로 붙여 가지고 그 뭐 섬기고 이런 거 말도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대로 성인을 내세워 가지고 때로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도 돼요. 성인에게 복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가 있었잖아요. 그분도 성인의 소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김대건 이름으로 기도하고 김대건 성인에게 복을 빌고 이런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런 성인들입니다. 이런 성인들이 내일 11월 1일 날 다 살아가지고 축제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야제가 오늘입니다. 할로윈데이라고. 이 할로라는 말이 뭔가니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16세기 또 10세기 영어에 보면은 이 할로라는 말이 성인이라는 말로 All Saints, All Hallows Day 이 말의 준말이 할로윈인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사탄은 꼭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켈트족이 있어요. 영국의 고대족입니다. 본래 고대 영어가 켈트족에서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신이 이렇게 유행했습니다. 그게 할로윈이라는 것이 뭔가니 이날 사탄이 출생한 날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탄교가 이 할로윈데이를 사탄의 날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도 해골 이렇게 형상을 하고 또 이렇게 펌킨 거기에다가 다 마귀 모양으로 새겨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이거를 이제 집안에 가가지고는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 사탕이나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해코지 한다. 이런 걸로 이 trick or treat 이걸로 할로윈데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처음 내가 이 할로윈을 경험을 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제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후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로윈데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요 아이들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애들이 캔디 얻으러 다니는 시간에 우리는 앞에 캔디만 집안에 놔두놓고는 우리는 영화 구경도 가고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모였어요. 미국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할로윈 때는 홀리데이 이 축제를 하자 해서 교회 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성령 축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제 적이 있는데 이날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의 기치를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세인트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 면죄부 판매도 잘못된 것이고 교황권이 하나님 다음으로 뭐 이제 권위가 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마리아 숭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성만찬 시갈 때에 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는 화제설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으로 95개 항문을 가지고 비텐베르그 자기가 가르쳤던 신학교의 정문 앞에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가톨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던 것이 지난주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우리 솔라라고 시작하는 그 5마디 있는데 첫 마디가 항상 솔라 스크립추라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말했던 성경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성경의 전통이 아니에요. 개혁자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신약의 파피루스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5,780개 남아있는데 그 중에 거의 99.5%가 이 40개, 45개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다 있는 것이 전통사본입니다. 이 전통사본을 다수사본이에요. 다수가 아니라 거의 절대 다수죠. 45개 파피루스만 뭐라고 하냐면은 신의 산 사본이라 그래요. 또 바티칸에서 나왔다고 바티칸 사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튜셴도르프가 이걸 시작했다고 튜셴도르프 사본이라 그래요. 이거는 5,780개 가운데서 45개 굉장히 소수잖아요. 이거는 마이너리티 사본이라 그래요. 이거를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할 때에 고센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지중해 해변에 제일 큰 무역항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를 점령해서 자기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이런 큰 무역항을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10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 고센 땅에 있는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지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 복음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사상이 오늘날까지 영지주의가 있는 것이 온갖 우리 기독교의 지금 이단으로 얘기하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또 신천지 이 전부 다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 영지주의 사상에 의하면 뭔가 하면 우리는 육과 영으로 이분법을 나눕니다. 그 육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분법으로 나가고 빛과 어둠으로 이 세상을 구별하고 그래서 전부 다 이분법으로 나가는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상에는 삼부법이에요. 영과 혼과 육 삼부법인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분법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오늘날 신학에도 이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게 그 시작한 것이 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시작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퍼져가지고 계속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 이 영지주의를 얘기한 거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후서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고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을 항상 이렇게 조심해라. 다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다 권면했던 것도 영지주의를 이렇게 했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그 권면을 보는 때에 니골라 당이라는 거 영지주의입니다. 또 그게 이세벨 악파 영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 뿌리가 그 이제 바벨론 종교로부터 바알 종교에 거쳐서 가나안 종교에 거쳐 와가지고 페르시아 종교에서 이집트의 토속 문화와 연결된 것이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신이 365개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신이 영지라고 믿어요. 그노시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꽉 차 있어서 이 신앙에 가장 지배적으로 사용한 것이 캐톨릭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 캐톨릭의 신앙은 영지주의에 다 그게 기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다빈치 코드라는 사람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무슨 메롤링거 거기 후손이다 해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결혼했대요.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도망 나와가지고 프랑스 남쪽에 있는 메롤링거 거기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살면서 거기서 자손이 다빈치 코드라는 거예요. 요게 무슨 사정간이 영주주의 그 문서입니다. 그게 영주주의 문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보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가톨릭 이 세력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데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모든 이단, 기독교의 우리 정통 기독교 말고 이단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영지주의로 뭉쳐져 있어요. 거기서 나온 성경책을 가지고 개혁이라며 개혁적 또 NIV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성경에 없음 신약에도 13군데가 나와요. 이게 다 영주주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된 책이 바로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그게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은 1604년부터 1611년 사이 이게 킹제임스의 그 이제 도읍으로 이게 54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책인데 이분들이 사용했던 기본 책이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이 바로 이제 존 칼빈의 그리고 존 낙스의 영향으로 번역된 책이거든요. 그 책의 앞에 또 보면은 매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윌리엄 틴델이라는 분이 이것을 바르게 번역한 성경이 거기서부터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개혁자 성경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없음 하는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킹제임스 바이블은 1881년까지 세계의 성경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지금까지 The Authorized Version 그 유일한 권위역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이 세계 최고 전성기를 누렸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놨고 그것이 런던에 가보면은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티 대영 성경 공회가 세워졌고 그 브랜치가 우리나라에 1894년에 있었던 것이 조선 성서 공회라고 세워졌고 그게 오늘날 대한성서공회의 모체가 됩니다. 이 모든 세계 공회가 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이에요. 한국에는 말씀 보존학교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누구든지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이러면 성경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성경이냐 물을 때 그게 바로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부정할 겁니까? 한국 교인들이? 한국 목회자의 도대체 정신 있는 얘가 말이에요. 킹제임스 바이블로 우리가 선교를 받았어요. 그걸로 우리 평양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걸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 기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다가 1980년 말 90년 초에 말씀 보존학교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이거 다 사탄의 이거 마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말고 이걸로 바꿔라. 그 말 때문에 반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개혁 성경을 보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들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구원관으로 너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기도원협회 우리 거기서 성경을 찍어가지고 병원, 학교, 군대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선교기관이 있잖아요. 다 그때 킹제임스 바이블 하고 한국의 개혁 성경 이래가지고 다 무상으로 공급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킹제임스 바이블 다 읽었습니다. 한국교회 거기서 아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막 오해가 지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이 네슬판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슬판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계통에서 나온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니까 가톨릭이 주장했던 사본학을 그대로 한국 신학교에서 전해가지고 킹제임스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대 현상이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금수 목록 1호에 바티칸 거기 가보면은 킹제임스 바이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얘기를 처리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캐톨릭이 킹제임스 바이블 얼마나 불태운 줄 아세요? 8천만 권 불태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에. 왜냐하면 그거 하면 자기들 덜 통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킹제임스 바이블 그 전통 때문에. 그 때문에 캐톨릭이 가장 싫어해요. 근데 그거 싫어한 거를 왜 오늘날 한국에서 총신, 장신, 백석에서 다 넷설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걸로 우리는 한국이 선교를 받았고 평양신학교가 세워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길순주, 주기철, 한상도 이런 분들 다 옥중에 가셨고 순교하셨고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해서는 다시 인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의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목사님도 60% 이상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가고 있대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굉장히 이게 대해서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킹제임스 바이블의 그 전통입니다. 왜냐? 마틴 루터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갈라디아서 시편을 주로 강의하셨는데 이분이 1516년에 접했던 책이 바로 올드 레틴 버전이었습니다. 올드 레틴 번역은 캐톨릭에서 사용했던 제롬 바이블과는 조금 다르게 이거보다 더 먼저 번역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 많이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70인역이 뭔가 하니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이 70인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있을 때. 70인역은 뭔가 하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6명씩 자취해가지고 6 곱하기 시하면 72민이잖아요. 이 학자들이 각각 72개의 방을 해서 72일 동안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부친상이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저 70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딱 가니까 70명이 좀 다 똑같았더라. 그게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영어로 셉츄어전트. 우리 구약 개론 시간에 첫 번 배운 용어가 그 용어였습니다. 셉츄어전트라. 그래서 70이란 때 로마 숫자로 L, X, X 두 개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웠던 70인역인데 이상하게도 70인역에 있는 그 용어가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이 인정하는 말이 70인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정이나 우리 바울 서신에 나온 대로 구약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다 기록됐기 때문에 70인역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뭔가 다 의심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가톨릭에서 나온 사분학으로 이게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침례교 중심으로 우리 초대교에서부터 쭉 나오는 성경책. 여러분 침례교는 참 우리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침례교는요. 그들의 시작이 16세기 무슨 개혁했던 그런 시들이 아니라 오리지널 초대교회 때부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시작했던 그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거기는 침례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바티스마라고 이것이 물로 잠궈가지고 침례 주는 게 이게 맞아요. 근데 이 캐톨릭에서 물을 뿌린 거나 오늘 약식 이 세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이게 아미시라든지 메노나이트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재침례파라 이단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미국 가보니까 아미시 마을 메노나이트 가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마틴 루터며 또 존 낙스며 요한 칼빈 시대 때 함께 개혁했던 개혁자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보니까 캐톨릭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왜곡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에 이제 각성 있는 분들은 점점 이거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돼서 마찬가지로 킹제임스에 대해서도 오해를 지금 많이들 지금 풀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가톨릭에 중심한 알렉산드리아에 중심한 그런 이제 성경
번역이 문제가 있던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올드 레틴 번역을 이렇게 보고서는 이게 70인역도 아니고 제롬도 아니고 본래 오리지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보존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다수 사본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캐톨릭에서 조작했던 45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말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번역한 것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이거를 독일어로 또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제네바 바이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 마침내 나온 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기 때문에 전통 사본 중심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오로지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렇게 나자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거를 구텐베르그가 이 인쇄술을 만든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구텐베르그가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인쇄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42행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1272쪽 이게 1442년에 만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경을 찍은 겁니다. 구텐베르크가 킹 제임스 바이블의 라인이 되는 그 전통 사본에 기초한 성경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고 마틴 루터가 1522년에 이 번역을 마쳤을 때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로 성경이 보급이 돼가지고 이 한 달 만에 이 전체 독일에 이 성경이 이렇게 됐고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그리고 2달 만에 온 유럽에 이 독일어로 번역된 바른 성경 이것이 보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이 또 나오게 됐고 이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교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신학교에서 킹 제임스 바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간절히 얘기한 것은 제가 미국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구나. 넷설판 가지고는 안 되구나. TR이라고 텍스투스, 리셉투스, 전통사본 우리가 이게 전수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초로 빠진 부분 다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배웠는데 이게 전통사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 빼 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있는데 그를 쏙 빼먹고 있습니다. 현대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9,800군데. 그래서 제가 지금 2016년에 냈던 한국교회와 바른 성경 번역에 대한 책에서 이거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에 다 판매가 됐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재판 냈어요. 재판도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요, 적지 않게 킹 제임스 바이블에 대한 소중한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좀 조금 더 보완해서 3판을 곧 또 내려고 합니다만은 참 이런 귀한 얼음이 있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을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일 긴 장이 오늘 읽었던 58절 구성인 부활의 장입니다. 이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고린도에서 부활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도 보면은 부활 문제 딱 하면은 산헤드린 회의에서도 좀 복잡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회의에 두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세파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 파는 누군가 하면은 사독 제사장 집안의 출신으로 이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며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하고 관계되는 분인데 정권을 쥐고 있었던 분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오경도 보면은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고 나머지 선지자 예언 역사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조 인정하고 또 모세 오경 이외의 역사서 예언서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이런 분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 문제만 나오면은 이 사내린 자기들 유대인들이 지도자 모임에서 두 파로 갈라집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이 늘져서 해결이 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자기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꼭 부활의 문제를 딱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한 변증법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변정 이거 이상 할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한 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12절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점점 저변 확대하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오직 성신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분은 권능을 주실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때 증인이 바로 부활의 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디 스페인까지 또 어디까지 저기 오늘날 프랑스까지 그리고 이 동방 이쪽으로 이런 땅 것이 예전에는 인도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중국 넘어서 우리 한반도잖아요. 그 사도 도마 같은 분은 우리 한국까지 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의 삶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까지 열흘 기간입니다. 열흘 기간 동안에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여기 지상에 승천하시기까지 얼마나 10번이나 나타나셨어요. 10번이나 나시는 그 순서를 보면은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에 처음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에 야고보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개인적으로.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 동생으로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이 야고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과 요셉 이 네 형제가 예수님의 평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형제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쌍둥이의 형이었으니까 그의 이름이 도마라고 불러요. 그게는 별명입니다. 도마 혹은 아람말로 디두모라고 하는 이것이 유다인데 오늘 유다서를 쓰는 분입니다. 이분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나머지 여기 야고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개인으로 딱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네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하고서는 이분이 초대교회 감독 예루살렘 초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야고보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우리 주님이 나타났는데 마지막 10번째가 뭔가 하면은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면서 500여 성도가 모인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왜 누구에게는 보이시고 누구에게는 안 보이시느냐?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거 부활절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10번을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기가 생기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만 9개월 반 있다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 한국식 따르면 10개월 있다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 한국하고 미국에서 나이 계산이 좀 틀리는데 한국 사람은요 나이를 언제부터 계산하냐면 태중에 애가 생길 때부터 나이 계산합니다. 애가 태어나면 벌써 2살이에요. 우리 한국 나이로. 그리고 또 연말에 태어나면 얘가 몇 개월 살다가 새로 해가 바뀌면 또 3살이 돼버립니다. 한국 계산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요 요게 몇 개월로 따져요. 그래서 이거를요 애가 태중했을 때는 나이도 안 칩니다. 애가 태어날 때부터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동양적인 나이 계산법이 제일 맞지 않느냐. 태중에서부터 생명인데 그때부터 나이를 쳐야지. 왜 그거는 왜 안 치냐 했더니 다들 이분들이 놀래하면서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이라 하면은 이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난 거예요. 프리머추어라고 하죠. 너무 일찍 태어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학술이 발달돼 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애를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만삭둥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한 대신이 있었습니다. 청주에. 그죠? 거기 가면은 그분이 자기가 칠삭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일찍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바울 자신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나는 철이 없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교회를 모르고 핍박을 했는데 다메섹 서상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예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랬던 자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온전히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이 고백, 바울은 정말 사도 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돼서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서 여기 9절과 또 고린도 후서 12장 7절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정말 자기에게 육신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생명을 다하여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받은 계시가 너무 많으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는 가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불평하지 않고 정말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찬송가 3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이 부활의 신앙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나옵니다. 변론이 나오는데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지막 숙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 후에 우리는 그 삶을 준비를 안 하면은 이 세상 삶이 참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테네 갔더니, 그리스 수도 아테네 갔더니 아테네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을 누가 시작했냐? 플라톤이 시작했더라고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이거를 아카데미라 그래요. 아카데미가 대학의 본래 시작입니다. 그게 가니까 학교 정문에 보면 one next, 그 다음이 뭐냐? 이것이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학당 그 안에 가보면요, 그노세 세 아우톤이라는 헬라말로 기록되는데 너 자신을 알아 말이 있어요. 플라톤의 선생님 되는 소크라테스가 참 좋아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헬라 7 전인철적인 그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가 너 자신을 알라 했다는 거예요. 그노세 세 아우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다는 것을,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산파였기 때문에 아기를 꺼내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계 최초의 교육법을 개발했어요. 교육이란 말을 에듀코라고 그러는데 에듀코에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라는 것은 밖으로, 두코는 끌어내다. 자기 엄마가 맨날 산파하는 것을 그 보고 자란 소크라테스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구나, 그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얼마만큼 이걸 끌어내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끌어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 적게 끌어냅니다. 이게 에듀케이션.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으로 끄집어냅니다.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이렇게 유도하게 해요. 그 우리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질문하잖아요. 이 다 플라톤의 대화법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심포지움 본래 어떻게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 6명과 함께 밤새도록 물을 마시면서, 심이라는 것은 함께, 포즈라는 것은 마시다 뜻이에요. 함께 마시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정의는 뭐냐? 그러면 제자들 가면 정의는 선입니다. 선이란 뭐냐? 우리가 진선미 이런 미스코리아 뭐 할 때 나오지. 그 용어가 다 그 헬라 그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아름다우냐? 자꾸 질문을 들어가요. 그럼 뭐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또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렇게 대답하면요, 마중에 가서는 자기가 분명히 정의란 것을 안 한 것도 같은데 이런 질문을 끝까지 하면은 그 다음 자꾸 답이 자꾸 흐려져요. 여러분 그 보세요. 사랑이란 뭐냐? 이런 플라톤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럼 오래 참는 것이 뭐냐? 뭐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화를 안 내는 게 뭐 어떤 것이냐? 자꾸 질문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거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질문법으로. 유대인들도 하브라타라는 그 질문법이 있어요. 자꾸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에게. 질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에듀케이션, 이런 방법인데, 거기 보면은 환 넥스트가 나와요. 왜 아테네 대학에 그게 나오냐면, 아테네 지원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 그 관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우리 학교에 와서 뭐하지?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해서 뭐하지? 학위를 따겠습니다. 학위를 따서 뭐하지? 제가 좋은 직장을 얻겠습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그 다음에 뭐해? 결혼해야겠습니다. 결혼해서 뭐해? 아기를 낳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좋은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 뭐하지? 어느 날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고 뭐하지? 손주도 보고 그 다음 내 삶을 즐겠죠. 그 다음에 뭐지? 넥스트 끝까지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죽겠지요. 넥스트. 죽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되겠냐? 거기서 철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환넥스라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뭐 있으면요,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했지? 그래서 환넥스 이렇게 질문하면요, 아이들이 자기를 깨닫게 되고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지금 이 바울의 논법이 그런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자꾸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던지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을 꼭 다물도록 하는 논법입니다. 참 뛰어나요. 그 다음 20절 이하에 봅니다. 그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처음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 때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 누가 부활하냐면 주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부활했냐면 악인이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이 의인의 부활은 영생으로, 또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처벌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이제 차례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23절에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이날이 초실절이라 했어요. 이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게 초실절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주일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적이 뭔가 하니, 이 부활은 모든 죽음의 세력을 다 꺾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는 죽음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하나의 과정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요, 4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을 뻔했어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 그렇지요. 제가 이 비행기가 쭉 이제 이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뉴욕 다 와가지고 갑자기 고도에서요 200m 이게 낙하 쫙 떨어졌어요. 이 기압 차이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뭐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공중에서 갑자기 푹 떨어질 때 여기 있는 짐들 막 쏟아지고요, 비명을 지르고 그 성문들도 뭐 이렇게 서비스하다가 이게 다 엎어지고, 와, 이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끔씩 이렇게 트리블레이션이라고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이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고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흔들리면서 30분씩 막 가고 이럴 때입니다. 성경 때 이렇게 쳐다보면요, 냉정하게 앉는 사람이 재패니즈. 일본 사람들은요, 하도 지진 흔들리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나 탁 냉정하게 앉는데 미울 정도입니다. 좀 뭐 겁이 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유난히 또 좀 벨라요.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립니다 이제. 그럼 성원들이 조용히 시키죠. 괜찮다고, 이거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각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죽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죽음은 별까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장례식에 가서 너무 울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갈 거고 이 세상에는 잠시 살다가 가는 과정일 뿐인데, 그런 신앙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35절 이하도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35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씨를 여기서 뿌리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랄도 하나 뿌리놓으면은 나중에 벼를 맺는데 보면은 다른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 몸을 누가 알았습니까? 막달라 마리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도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달라져 있어요. 이 부활체라는 것은 뭔가 아니요,
그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들의 영광도 다르듯이 부활한 모습의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체 될 때 가장 기뻐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요, 이 지상에서 장애우로 사는 분들, 발이 없거나 손이 없거나 여러 가지 장애우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죠. 부활하면 다 없어져요.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그래요.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서 내가 키가 크니 작으니 무슨 몇 킬로가 더 나가느니 그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부활체로 다 변하면요, 다 천사와 같이 변해요. 다 미녀로 다 변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니까지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50절에 갑니다. 50절부터 끝절까지가 부활의 계가. 이제 내가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상도받지 못하는데,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 비밀을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합니다. 세상이 말이죠, 완전히 확 달라지는 것도 순간적으로 달라져요. 순간적으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은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유일한 사망을 극복하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학을 꼭 가지고 계시면요,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얼마나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54절 후반절에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또 55절에 이게 아주 신나는 말씀이에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까 얘기대로 질문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 이 사망이 부활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인데, 이런 죄라든지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개혁시대, 이것을 우리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부활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 겁나는 거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미래 문제 하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핵심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우리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도록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겟세마네 사역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교육 선교를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신학교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학교가 돼서 올해 33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선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는 이 복된 이 기간에 우리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참으로 개혁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개혁신학을 우리 후대에도 계속 전할 수 있는 겟세마네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개혁하기로 소용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